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이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세워져야 할 곳은 마음입니다. 30일 3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이르게 되면 네, 이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겠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남유다거든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둘이 다 멸망한 상태거든요. 왜 멸망했을까요? 힌트가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언약을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맺으시겠다라고 하는데 32절에 좀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네, 그게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요. 바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바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바알은 이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었잖아요. 즉, 이들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써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그렇게 겉을 너무 치장하는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뼈말라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뼈말라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SNS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SNS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뭐 카톡,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모습과 사람들의 반응에 과다 몰입을 하다 보니까 거짓된 자아로 세상과 소통하거나 또 여러분 그 조회수에 눈이 멀어 위험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서핑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지하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른 칸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을 10대들이 미국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회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내가 뭔가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우상,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계급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급도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계급도로 나타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계급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계급도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되어지면 네, 막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죠. 여러분, 이 재물의 값어치를 얼마나 우선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 그저 화려한 포장지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어떨까요? 우리 33절, 34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 예전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요, 33절에 보니까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여러분,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뭘까요? 이것은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사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일 더럽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우상숭배는 겉을 꾸민다면 그 우상숭배를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심으로써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게 되면 내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인내하게 되어져요.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기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유익이 정말 엄청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설교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항상 매주 평균 10번 이상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지금 제가 처남이 그 독일에서 지내다가 잠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저희 가족 넷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지금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4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설교 준비한 거거든요. 설교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항상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도 있죠. 물론 이게 저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유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제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어제는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예,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음 세대들은 씨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눈앞에서 그렇게 큰 열매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라고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그 발걸음만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나간다면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35절부터 37절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질서가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되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최근에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말씀이 있었습니까? 새 언약을 따라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나의 생각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본성을 넘어서는 적용을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세워져야 할 곳은 공동체입니다. 뭐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38절부터 40절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요. 그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40절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 동선이 보여지게 되는데, 네, 이것은 어떻게, 이게 반시계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38절에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39절에 보면 가렙과 고아는 서쪽입니다. 예, 북쪽에서 서쪽으로 또 40절에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는 이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이건 남쪽이에요. 또 40절에 나오는 마무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 이게 실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성벽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딱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그 뒤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38절부터 40절은요.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까요? 40절만 봐도요.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은 상한 곳, 망한 곳, 버려진 곳 모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상한 곳, 망가진 곳, 버려진 곳으로 우리들이 가서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가냐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 이들이 초막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초막절도 이들이 지키거든요. 그리고 금식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요. 불신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반대에 직면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느헤미야 1장 또 13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거든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저에게 맡겨진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듯이 헌신해야 될 곳이 보이면요. 과감하게 내가 헌신하시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두 가지 적용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상한 곳, 망가진 곳, 버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40절에 나와 있는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로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성령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그저 내 본성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그 죄의 유혹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이후에 실제가 되어지고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으로써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